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 그것을 아담이 따먹게 하고 그 따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를 유전받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왜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도 고생하고 인류도 고생하게 만드셔야 되는가?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나라의 법 안에 테두리에서 살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국가에서 통행금지를 만들어 놓으면 또 통행금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몇 시까지 집에 귀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행금지를 해제하면은 또 해제하는 데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행금지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생명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건강하면 20세가 넘으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무엇인가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서 돈을 남으면 납세 의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법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법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빼앗게 되고 약한 사람은 빼앗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무법천지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이 바로 국가의 권위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굉장한 불이득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물질을 손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제도에도 인간이 그 제도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네 임의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네 의미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에게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들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책임과 하나님에게는 전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사망이란 죄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바람에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파괴가 들어왔습니다. 혼돈과 환난과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는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삶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보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었으면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올 필요도 없고 사망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 각종 저주와 환난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통을 당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청년으로 만들었고, 그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질병이 없었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놨기 때문에 그거 먹기만 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의 말씀을 어기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왔고 그 죄는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국가의 명령인 것입니다. 국가의 법과 국가의 명령을 어기면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응징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절대 가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의 가치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는 그런 문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한 정보와 단순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가 안 가는가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까지 직결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치 있게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과연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 편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부각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각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그리고 또 부각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내 말을 버리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할까 말까 취사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갈 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이것을 할까 말까 그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까 안 할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LG를 살 것인지 삼성을 살 것인지 딤체를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명령을 거부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인간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7절 보실래요? 맨 밑에 줄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다가 율법 아래서 사시다가 30세 되던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인류 대신에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던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내가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성경에 증거했던 메시아임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몽땅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에 합함으로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제시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뭐냐요? 나는 아담은 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네가 죄인인 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죄인인 것을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증거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며 살고 양로원을 수백 채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한테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숨 쉬는 것까지 죄인이고 눈만 뜨는 것만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가 눈만 뜨면 물을 마시고 국을 먹고 밥을 먹듯이 우리 일평생 동안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매맞으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재림하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날마다 짓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니까 우린 예수 없이는 단 1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식법, 제사법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의지하는 제사법 없어졌습니다. 의식법들
뭐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할례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분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왔을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남편과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팔자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나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니까 죽잖아요. 예수 믿으면 산다, 살잖아요. 다시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유효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명력이 있는지 죽은 다음에도 유효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그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모세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이 이삭이고 우리 조상이 야곱이고 혈통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지. 근데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그 유대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친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충성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교의 교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유대교로 전향을 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서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 거니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못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전해줬어요? 베드로가 전해줬어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는 완전히 거듭나고, 그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집안에 다 찾아오셔서 임재하셨어요.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넬료처럼 이방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거예요. 고넬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야, 나 믿어야 구원받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귀머리 여는 것은 이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야. 내가 수많은 선지자가 4,000년 동안 전해준 메시아야. 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나사렛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 나 믿어야 돼.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지키면 무조건 축복이 오고 안 지키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가드라인이 되어서 말씀이 가란 데까지 가고 믿으는 데까지 믿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등불이요, 신앙을 지키는 힘이요,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는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을 상급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오늘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또 금요일 날 나오면 또 다른 각도로 또 선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